이사야 25장 말씀을 가지고 폭풍 중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거센 풍랑, 폭풍 속에 피난처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땅을 지나갔던 태풍 신남노, 또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또 다가오고 있는 태풍,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재해인 태풍이 이제 이 땅을 강타할 수도 있지만, 또 장로님처럼 공장에 화재가 나서 일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태풍,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줍니다. 사실 태풍이라는 것은 신남로가 경북 포항 지역을 강타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기도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 태풍은 그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실은 순기능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태풍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작업이 태풍입니다. 적도 지방에는 강력한 태양이 내리쬐면 바닷물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리고 극지방은 춥습니다. 태풍이 없으면 뜨거워진 적도지방의 바다는 점점 더 더워져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곳의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북쪽 극지방은 추워서 얼음 가운데 꽁꽁 얼어붙어서 거기도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어나서 남쪽에 있는 뜨거운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북쪽에 있는 대기, 그 찬 공기와 만나면서 이제 태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쑥 지나가고 나면 이 바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소용돌이쳐서 그동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했던 바다 밑바닥까지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태풍은 사실은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태풍을 통해서 수자원 확보, 대기질 정화, 바다에 있는 적조 현상, 이런 등등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태풍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동안 매스컴에서 수많은 나라 이 가뭄 때문에 이 강들이 말라붙고, 그리고 그 강들 속에 있었던 그런 문화재가 발견됐다, 이런 매스컴 뉴스도 보지 않습니까? 태풍이 한번 불어닥쳐서 비를 내리면 강들에 다시 물이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국립기상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연재해인 태풍이나 인간이 겪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태풍 이야기를 하면서 신남로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요, 사실 이 태풍 신남로, 그것도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재난이 닥친 거예요. 사실 처음에 태풍 신남로는 이 각국의 기상청이 주목할 만한 그런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기질 영향에 고기압을 뚫고 이 조그만 게 다른 세력을 규합해서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니뇨 현상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니뇨라는 이상기후는 라니뇨와 반대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엘니뇨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라니뇨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니뇨는 그 해수면 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라니뇨는 반대로 내려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올해는 3년째로 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연안에 엘니뇨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7월, 8월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우리 교회 공교롭게도 에어컨이 고장나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거냐? 사실은 화석 연료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 석유,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유독가스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인재예요. 경북 포항의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가만히 새벽에 잠자고 있다가 이 관리소장의 그 안내 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그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로 인한 그런 그것이 태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균형이 맞춰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를 잘 관리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태풍이 불면 사실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잽싸게 도망가야지 산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태풍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태풍을 당했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이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폭풍이라는 말은 영어로 storm이에요. 무슨 storm이냐? rainstorm입니다. 비폭풍이에요. 피난처의 그 태풍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선지자는 폭풍 속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폭풍이, 그리고 환난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 17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1장부터 40장 39장까지는 그 전반부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제 그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물론 이사야는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와 므낫세라는 왕인데,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빼고 므낫세, 이 3명의 왕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들이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둘 다 똑같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인신제사 풍습을 아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히스기야 역시 이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횡포에 아들 히스기야는 벌벌 떨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의 영적인 환경은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리들,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이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제 그 인신제사 풍습, 바알과 아세라 풍습을 따르니까 제사장들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둘 다 아주 비참한 운명을 겪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므낫세 때 살해당했고요. 스바냐 역시 그 요아스 시대에 큰 고통을 겪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 굉장히 아주 참혹한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뭐다? 라고 직접적으로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신 구절은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수 없잖아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은 이 청결한 상태, 이 깨끗한 상태, 이것이 거룩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사실 세상과 함께 가면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더러움과 섞일 수 없는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청결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러움과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청결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시대에 맞는 것이냐, 이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느냐, 이것을 따라가는 게 거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주 참혹한 그런 썩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이사야 시대에는요, 이사야와 스바냐 빼고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들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 거룩을 상실한 시대, 우상들이 범람하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거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세상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노래,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정당한가요?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은 판결하는 거잖아요.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제 상과 벌로 나누는 게 심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그때 그 당시 이 성경 말씀을 일단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 말씀 본문이 주어진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상황이 시어렛 나우 지금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냐 이것을 찾아보잖아요. 그때 그 상황은 언제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입니다. 4년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4년 되었을 때 한 3년 동안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쑥대밭을 만들든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왕국 이스라엘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까지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그 다음에 2, 3년 동안 그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전쟁에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6년 말 정도 때면서 14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한 5년 정도, 6년, 7년 정도, 8년이네. 8년 정도 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아수르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침략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해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유다가 사실은 전쟁 초반에는 몇 성읍을 잃고 그리고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자 그 아버지 아스란 왕은 인신제사를 숭상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전처를 그 즉시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경건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평가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주 선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런 왕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경건한 왕 중에 므낫세와 같은 사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라는 그 여왕 빼면 아달랴는 왕이 아니죠.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6년 동안 왕 노릇했던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사람 빼면 19명의 왕입니다. 분열 왕국 유다가 345년 존속하는 동안 므낫세가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므낫세 때문에 그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다윗과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의 왕조를 끝까지 전식시켜 주겠다,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 왕조를 파기합니다. 왜 파기하느냐? 사실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 몰록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서 예배를 모든 것을 폐기하고,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게 누가 했냐? 경건한 히스기야 왕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히스기야 왕처럼 경건한 왕 중에 그런 아들이 태어났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질문이 잘못되었구나. 경건한 왕 밑에 사악한 왕이 아니라 사악한 왕들 사이에 어째서 히스기야만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수르의 침략,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6년부터 14년까지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8년 그 어간 속 아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졌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몇몇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얼마나 요구했느냐? 여기 보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은 300, 금 30달란트.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1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면 뭐 한 돈에 20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나 정도 되냐면 30달란트는 545억 원이에요. 지금 한 돈에 20만 원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금과 은, 이 전쟁 배상금을 배상해 주기 위해서 성전 곡간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 싹 다 벗겨서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만 했어요. 그렇게 바쳤는데 아수르 왕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엔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조롱하는 편지를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려요. 유다가 군사들이 쳐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다가 거기서 신전에서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유다에서 퇴각하고 그리고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요.
이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왕 14년 때 일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4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15년간 생명 연장받은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침묵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평안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생명이 연장받고 난 그때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유다는 이제 그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전쟁의 위기 속 안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그래서 그가 경건한 왕이 되었고, 경건한 위기가 탈출하자 그는 또다시 어떻게 살아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위기가, 환란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고 그가 경건한 왕이 되게 만든 것, 이것이 성경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긴다면 그 환란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장로님 공장에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성도는 폭력과 학대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2007년도 말에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아틀란타에 한 달간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레퓨지, 난민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연구하면서 이 아틀란타의 난민 RRSI라는 난민 그 센터를 이제 인턴십을 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틀란타에 갔을 때 제가 버마에서 온 카렌족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버마 카렌족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카렌족 청년이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카렌족 청년이 통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10살짜리 솜니아라는 소녀 눈망울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이 버마에서 이 난민이 돼서 국경을 넘어 이제 치앙마이 근처에 태국으로 피난해 있다가 그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갔어요. 난민이 되는데 왜 난민이 되느냐? 사실 이 선교 역사에 보면 버마 선교의 아버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마를 선교를 갔어요. 그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옛날에 버마였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선교한 것이 어디냐면 친족, 카렌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산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버마, 특별히 카렌족은 97%가 아도니람 저드슨의 선교의 영향으로 복음화되었고 침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버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미얀마로 이름을 바꿨는데 불교 왕국이잖아요. 이 불교도들이 야간을 틈타서 버마 정규군들이 이 총을 들고 마을을 습격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불타고, 그리고 마을이 쑥대밭됐으니까 거기에 살 수가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 태국 치앙마이 쪽에 가서 난민 캠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대중문화 속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보면 미얀마 정부의 명령으로 이제 그 종족 말살을 위해서 죽이던 친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족들이 마을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거기서 미얀마 정규군이 불탑을 세워놓고 가요. 그러면 친족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마을에 들어와서 불탑을 제거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합니다. 이들은 불교 행사를 와 각종 축제, 재정적인 지원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강제 노동을 당해서 강제 노동을 하기로 하고, 정규군들이 와서 여성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부 친족 사람들, 라친족 사람들, 카렌족 사람들이 당했던 그 괴로움에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경고의 표시로 다 죽여놓으면 또 다시 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 그 상황, 그때 상황이 여러분 블록버스터 영화 실베스터 스텔론이 그 주연했던 람보 4, 라스트 블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족, 카렌족, 종족 말살 위기에 처한 카렌족 구출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피난민이 되어서 갈 곳이 없어요. 버마에서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거기서 생명이 안전할까?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또다시 미국 아틀란타까지 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난민이 되어서 어느 곳에 살든지 공격은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폭염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5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5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지금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청중들은 사실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 하면 새 언약입니다.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포로에 끌려갔다 귀환해온 그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대한 약속인데, 이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잔치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회복의 잔치는 사실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기름진 것과 그리고 맑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기름진 것,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도가니탕 속에 있는 그 골수를 말하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했고 환난을 겪었던 그 백성들이 언제 고통을 겪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난당했던 우리 지체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공장 화재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언제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의 맑은 포도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었던 그 시절, 그것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7절 말씀 보세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다. 이 말씀은 유다 민족의 슬픔과 애통을 없애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는, 그 면박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애국할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말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얼굴을 덮고 한없이 슬퍼했던 그 슬픔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약속은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전쟁에서 져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줬는데도 또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수르의 잔혹함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한 가지 해결해 놓고 나면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사망은 죽음과 혼돈과 흑암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8절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온전하게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성도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폭풍 쪽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풍랑이 만났을 때, 폭풍이 닥쳤을 때, 그 풍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25장은 이 풍랑과 폭풍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노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4절 말씀처럼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이 포악자의 기세가 등등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는 바꿔 말하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실패가 절망이 승리로,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해 주셨나요? 이길만 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